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드디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3면 4면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주제는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죠.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다린다 하는 거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이라 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참 힘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연히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끝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막연한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기대함으로. 여러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 가정에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말씀 쓰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저자가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상황이 바뀌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영원토록 보호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 고기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고, 도저히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두 번이나 신방을 하셔서 아브라함 가정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17장 16절 말씀이 있죠. 내가 그 사라에게,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는요. 천사들과 더불어 3인 바로 3명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방문하셔서 콕 집어서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러분 돌보셨다는 단어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시간마다 헬라 히브리어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파카드. 예, 파카드. 예, 발음이 참 좋습니다. 파카드. 우리말 성경에는 돌보셨다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의 파카드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신방 가셔서
만져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사라 나이는 여러분 90세입니다. 폐경기를 이미 지난 폐경기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고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라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의 기능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만져주신 겁니다. 성적인 기능을 상실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어서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라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21장 2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결국 사라가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25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드디어 이루시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2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 보니까 때로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통하여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때로 잊어버리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 결국 약속의 후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말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런 미쁘다란 말이요, 바로 신실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때로 우리가 늦어지는 것 같고 기약이 없는 것 같고 기다리다가 때로 낙심하는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최근 저에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게요, 제가 건강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예. 참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제가 건강을 많이 회복했는데,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은요, 저에게 이제 뇌경색이라는 병이 손님이 찾아온 지 3주년 되는 날입니다. 3년 전에 뇌경색이라는 병이 찾아와서 그렇게 건강하던 제가 쓰러져서 참 그동안 재활치료도 오랫동안 하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버티고 또 버텨왔습니다. 근데 제가 병상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 반드시 내가 너를 고치리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을 때에 저는 비록 걷지 못해서 3개월간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참 재활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그 열정으로 열심히 했으면 제가 아마 서울대학교를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 부족한 저를 만져주시고 또 최근에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좋아 보이죠, 그죠? 네. 제가 오후 4시만 되면 누워 있어야 했는데 최근엔 건강을 더 회복시켜 주어서 여러분, 저녁에도 운동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저에게 실제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물론 회복의 이 날을 경험하기까지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21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직접 주셨습니다. 17장 19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삭이 이자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자크. 예, 이자크. 이자크라는 단어의 뜻은 그가 웃는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할렐루야 아멘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웃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서 웃었을까요? 믿지 못해 웃었을까요? 믿지 못해 웃었습니다. 그때 웃음은 어이없는 웃음, 믿지 못하는 웃음. 여러분, 사라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서 웃었을까요? 믿지 못해서 웃었을까요? 믿지 못해서 웃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 없는 어떤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웃게 하시는데, 여러분 21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그때 어이없는 웃음, 믿지 못하는 웃음이 아니라 지금의 웃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고요, 마음 깊이 터져나오는 웃음이고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웃음인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걸림돌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령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갑자기 기다림의 그 인고의 나날을 보내는 과정 속에 결국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하는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모세가요, 왕궁에 있을 때 40세에 부름받은 게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나서, 여러분, 몇 세에 부름을 받습니까? 80세.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왕궁의 이집트 왕자와 더불어 살던 그때 부름받아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80세에. 여러분 중에 아직 80세가 안 된 분 계십니까? 혹시 80세 지난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노래도 지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천의 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스토리, 바로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게 가두었던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바꿔주신 사건. 여러분,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실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이전에 20장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네게부 남방으로 갑니다.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아내 사례를 누구라고 속이죠? 누이다. 그러면 아내는요, 아브라함은요 참 뻔뻔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혼당하기에 딱 좋은 남자입니다. 그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여전도에서 옐로우 카드 및 퇴장 카드를 받아도 마땅한 형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0장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 창세기 12장 뒷부분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가 두려워서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근데요, 여러분,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혼나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누가 혼납니까? 바로가 혼나고 아비멜렉이 혼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강큰 남자로 뻘짓을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연약함, 여러분 사람마다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약간 두려움에 대한 어떤 뭐랄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을 저기 딴 데 찾지 말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예배 자리에 나온 게 기적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요. 네. 계속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시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타임테이블에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성취의 시간은 일찍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응답이 지체되면 우리는 못마땅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은 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더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 기다림 속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약속이 있는 기다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사면에 보시면
수동적 기다림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수동적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희망 없이 기다리는 상태. 막연한 기다림, 희망 없는 기다림이 바로 수동적 기다림입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다림은 바로 능동적 기다림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슨 기다림? 능동적 기다림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능동적으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이 긴 과정이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신다면 언젠가는 뭔가 열매 맺는 사건을 반드시 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한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예수님은 둘 다 약속된 씨로, 약속된 아들로 태어난 분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약속과 그 성취 기간에는 아주 긴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경우는 여러분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동안 기다렸고요. 특별히 예수님도 여러분 많은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간, 수천 년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라가 이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방문하셔서 그날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호호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도 여러분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바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에는 이렇게 많은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웃게 하시는 그 은혜,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21장 7절 말씀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여러분 거기서 자식이요, 자식이 단수 명사가 아니고요, 자식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요, 이삭을 낳았지만 자식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가정에 약속의 후손 한 명만 바라보게 하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앞으로 장차 계속해서 태어날 약속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 사라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3040 세대를 세워서 믿음의 세대 계승 이루어 부산을 복음하고 세계를 주님 품 안에 안겨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삭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한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